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요한 클라우센의 신을 위한 음악 세 번째 편입니다. 5장 오르간 영혼의 악기 오르간 영혼의 악기. 오르간은 교회 음악의 전형적인 악기로서 오르간 없는 교회는 줄 없는 피아노와 다를 바 없을 정도다. 오르간은 설교단, 제단, 세례대와 함께 유럽의 교회 건축에 속하는 네 번째 기본 요소다. 설교단, 제단, 세례대, 그리고 오르간. 3세기경 체칠리아라는 성녀의 전설이 12세기에 그녀가 오르간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고 재소환이 되어 체칠리아는 교회 음악의 수호자요 최초의 오르가니스트가 되었다. 그래서 체칠리아 성녀의 그림에는 예외 없이 소형 오르간을 팔에 안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런 현상은 음악이 전통적 미학적 금욕주의를 극복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체칠리아 성녀가 교회 음악의 수호자가 되었으니 음악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체칠리아 숭배는 16세기를 넘어 19세기에 들어와서 교향악을 단순한 교회 음악 이상의 순수한 음악으로 삼으려는 체칠리아 운동으로 발전된다. 프랑스의 샤를 구노는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성 체칠리아 미사를 작곡했다. 그 미사곡은 1855년 11월 22일 성녀 체칠리아 축일에 파리의 성당에서 초연되었다. 진보적인 작가인 하이니 폰 클라이스티는 성 체칠리아 음악의 힘이라는 단편소설에서 성녀의 음악이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에게 위협받는 수도원과 교회를 지킨다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특히 시인 오든과 작곡가 브리트는 2차 대전 중에 체칠리아에 관한 합창곡을 만들었다. 그들은 교회 음악의 수호신 체칠리아를 한순간에 오르간의 창시자로 만들었고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그녀의 이미지를 그와 정반대인 이교도적 사랑의 여신과 결합해버렸다. 이 체칠리아 창거로 음악과 사랑은 마침내 교회 안에서 자기 권리를 획득했다. 오르간의 제작 기원은 아무도 모른다. 4세기에 풀무로 작동하는 오르간에 관한 증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오르간은 처음에 황제의 궁중의식을 위해 존재했다. 그래서 악기의 적대적이었던 초기 기독교도들에게 오르간은 황제의 권력과 공포 정치를 드러내는 악기이자 악마의 도구였다. 기독교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자신들이 도륙당할 때 울려 퍼지던 오르간 소리를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오르간은 결국 콘스탄티누스적 전환 끝에 기독교 제국에서 가정악기와 궁정악기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오르간은 동로마 제국을 거쳐 다시 서유럽으로 돌아왔다. 10세기에 들어오면서 오르간은 점점 더 예배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큰 성당에는 주로 수도원에서 제작된 오르간이 권위의 상징으로 설치되었다. 고딕 건축의 발전이 오르간이 예배의 중심 악기로 자리 잡는 데 한몫했다고 본다. 중세 말에는 웬만한 곳에서도 오르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오르간이 성행하게 된 데에는 신학적인 근거가 작용했다. 1120년경 보드리 드돌 주교가 말했다. 오르간은 그 모양이나 크기와 음색이 다른데도 모두가 같은 공기의 힘으로 하나의 공통된 노래를 만들어낸다. 이를 본받아 기독교인들도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성령으로 감화받아 신앙 고백을 함께하고 공동의 찬양을 드려야 한다. 오르간은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다채로워지면서 더 많은 교회에서 예배의 가치를 높여주었다. 파이프의 수가 늘어나고 풀무가 커지고 페달이 발명되면서 더 풍성한 음을 낼 수 있게 되었다. 크기가 커지면서 오르간은 예술적, 건축학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그 덕에 오르간은 웅장하고 멋진 외관을 갖추게 되고 화려한 색이 입혀졌다. 점점 더 예배와 교회 음악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에 따라 오르가니스트도 독자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으로 발전되었다. 종교개혁은 오르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성상 파괴의 희생이 된 것이다. 츠빙글리는 오르간을 교황을 위한 악마의 도구라고까지 생각했다. 칼뱅도 비슷했다. 그러나 루터는 그보다는 관대했으나 역시 오르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오르간의 음향과 울림에는 신학적 근거로도 떨쳐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결국 오르간은 개혁파 교회에서 영구적인 입주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 접점이 바로 회중찬양이었다. 회중찬양은 예배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르간은 시간이 갈수록 세속적인 악기로 변했다. 많은 경우 오르간은 시 소유였고 오르가니스트는 시 소속이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에서는 교회에서 열리는 세속 음악회가 생겨났다. 다른 형식의 음악이나 공연 예술처럼 오르간에서도 신학적으로 정당화된 예술에 대한 반감이 도리어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16세기 이후 오르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었다. 17세기 말 독일의 아르프 슈니트거와 고트프리트 질버만이라는 유명한 오르간 제작자들이 수백 대의 오르간을 제작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함부르크 성 야코피 교회의 오르간이다. 오르간 제작은 이제 전 유럽적인 현상이 되었다. 19세기에 새로운 오르간을 탄생시킨 힘은 낭만주의였다. 20세기 들어 독일어권의 신학자 슈바이처와 작가 헨스 야하는 중요한 오르가니스트였다. 오르간 제작은 건축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오르간에는 수많은 파이프가 있어 다른 모든 악기의 음역을 아우를 수가 있다. 오르간 한 대는 거의 오케스트라 전체와 맞먹는 온갖 종류의 악기를 재현할 수 있다. 오르간은 한마디로 건반악기와 관악기와 현악기의 혼합종이라고 할 수 있다. 오르간의 중요 부분은 바람을 공급하는 것과 파이프 그리고 스톱 장치다. 연주자는 손과 발로 건반을 작동시켜 바람이 파이프로 흘러들어가 소리를 내게 한다. 연주할 스톱의 선택은 그 자체로 진정한 오르간 예술이요 기술이다. 오르간 제작 기술은 예술을 성립하는 결정적 요소다. 오르간은 제작 기술과 연주 예술의 혼합체다. 제작 기술과 연주 예술. 오르간은 모든 악기 중에 가장 복잡한 악기다. 오르간의 대중화 과정에서는 북스테후대의 아벤트 무지크 즉 저녁 음악회가 가장 유명하다. 5번으로 나누어 열리는 아벤트 무지크에서는 성경 이야기가 음악적으로 형상화되었다. 북스테후대의 저녁 음악회는 유럽에서 시민 계급을 위한 근대적인 음악회 문화의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북스테후대는 새로운 시민적 교회 음악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의 음악은 종교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시민들을 위해 쓰였다. 그의 종교개혁 찬송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주곡이다. 전주곡은 원래 회중 찬양을 준비하는 음악이었는데 하나의 독자적인 작품으로 발전했다. 믿음이 사람마다 다르고 새롭게 펼쳐지듯 기독교를 하나의 주제로 삼아 무한한 변주가 펼쳐지듯 오르간 즉흥 연주를 통해 코랄이나 전래음악의 끝없는 음악의 우주로 뻗어나갔다. 1705년 20살의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북스테후대의 음악을 듣기 위해 450km나 떨어진 아튼슈타트에서 류베크까지 찾아갔을 정도다. 북스테후대의 아벤트 무지크와 오르간 연주는 젊은 바흐에게 경험과 공부가 되었다. 오르간 음악은 바흐를 거쳐 19세기 프랑스의 오르간 제작자 아리스티드 카바이의 콜이 오르간을 교향악 작곡까지 가능한 오케스트라 악기로 탈바꿈시켰다. 19세기 말 음의 세기를 조절하는 스웰박스가 더해지면서 오르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고 다양한 음색을 띠게 되었다. 오르간은 무한의 가능성을 지닌 악기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오르간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다. 개신교 예배에서 오르간은 종교적 힘의 원천이 되었다. 6장
바흐 시간의 중심. 바흐 시간의 중심. 바흐는 음악에 관한 한 역사의 최고점에 서 있다. 시편, 성경 이야기, 교회 축제, 고대 창가와 전래 음악, 종교개혁 코랄, 오페라 아리아, 최고와 최신의 작곡 기법, 오르간 연주, 신학적 사고와 감성 등 그 이전의 모든 것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이 그를 따라간다 할 수 있다. 바흐, 그는 홀로 교회 음악 전체를 품은 자다. 바흐는 1685년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친척들 사이를 전전하면서 음악 인생을 살게 된다. 친척의 도움으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우수한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1723년 38살의 바흐는 유럽 최대의 출판과 문화의 도시 라이프치히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토마스 교회의 칸토르와 음악 감독으로 4개의 교회 음악을 책임지면서 많은 성취감을 맛보았다. 그러나 1726년에서 33년까지 7년간 가족 중에 9명이나 사망했다. 그의 자녀 20명 중에 도합 11명이 그가 살아 생전에 목숨을 잃었다. 그는 1750년 6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이것이 바흐 생애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다. 무수한 음악을 탄생시킨 작곡가였지만 그의 생애에 대한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다. 바흐는 전기가 없는 마지막 위대한 예술가다. 바흐는 무엇보다 칸타타 작곡가로 유명하다. 칸타타는 원래 부활절 이후 넷째 일요일을 지칭했는데 노래하다라는 시편에서 유래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바흐는 주님과 교회에 바칠 새로운 노래, 새로운 칸타타를 매주일 준비해야 했다. 그 결과 칸타타는 바흐 교회 음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바흐의 칸타타는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 음악의 전형이 되고 있다. 칸타타는 음악을 통한 말씀의 전파였다. 음악을 통한 말씀의 전파. 칸타타에는 독서, 노래, 시, 설교가 서로 얽혀 있었다. 그 자체로 새로운 종류의 설교였다. 풍부하고 다양해진 텍스트에 음악까지 결합하자 새로운 설교는 청중에게 훨씬 더 잘 다가가고 감동을 줄 수 있었다. 믿음의 드라마가 된 셈이다. 당시 교회에서는 칸타타 없는 예배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설교자가 일요일마다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듯 바흐도 매주 칸타타를 작곡했다. 일정한 패턴과 루틴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칸타타는 저마다의 독특함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바흐 예술의 특성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칸타타가 소실되었고 200여 개 정도만 남아있다. 바흐 작품 전체 중에 60% 이상이 칸타타이다. 바흐는 혼자서 작곡가뿐 아니라 관리자, 칸토르, 오르가니스트, 지휘자, 교사의 역할을 다했다. 그는 교회만 아니라 시와 대학의 축제 같은 세속 행사도 맡았고 합창단을 이끌었고 음악학교에서 수업도 맡았다. 바흐는 훌륭한 선생이었다. 가난한 출신 소년들에게 음악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만들었다. 그는 음악적 재료를 영적으로 채우는 데 은사가 있었다. 성경에 대한 심오한 해석, 작곡의 섬세한 심리와 시적인 감각, 신비로운 분위기, 풍부한 사고와 느낌, 상징의 능숙한 표현 등 모든 것이 탁월했다. 개별 형식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형상을 일구어 갔다. 바흐의 칸타타에는 온갖 종류의 종교적인 감정, 애도와 위로, 두려움과 희망, 기쁨과 분노, 믿음과 유혹이 다 들어가 있다. 대위법과 통주저음은 바흐의 작곡 기법에서 두드러지는 핵심이다. 그는 화성의 세계를 실제적으로 개혁했고 구양식과 신양식을 통합하는 위대한 성과를 이루었다. 토주저음을 이용한 화성 기법은 음악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마음의 위안, 하나님의 영광과 마음의 위안에 이바지하는 듣기 좋은 화음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그는 음악과 복음을 최대한 밀착시키고 통합시키려 했다. 음악과 복음. 바흐는 종교 교육을 통해 풍부한 성경적 전통을 내면화하고
편견 없이 경건주의에서 비롯된 깊은 신심을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루터파의 상징적이고 신비로운 고전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바흐는 경건한 음악에는 언제나 신이 그의 은혜와 더불어 임재하신다. 경건한 음악에는 언제나 신이 그의 은혜와 더불어 임재하신다라고 믿었다. 바흐는 음악을 복음 말씀이나 성찬식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바흐의 칸타타는 음악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신학적, 종교적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바흐 음악에는 도덕적 힘이 있다. 그의 음악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선언하고 내세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사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바흐의 교회 음악은 듣는 이들에게 확신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대부분의 칸타타가 그렇지만 특히 위대하고 끔찍한 작품이 마태 순환곡, 마태 순환곡에서 그러한 특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마태 순환곡은 교회 음악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모든 가능성이 들어있는 으뜸 중의 으뜸이다. 이 곡은 1724년에 초연되었고 1736년에 와서야 완성되었다. 이 곡이 연주되는 시간은 1시간짜리 설교와 함께 좋게 5시간이나 걸렸다. 마태 순환곡의 특징은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 즉 성경 구절, 담화, 시, 교회 코랄 등을 다양한 형식의 음악, 즉 레치타티보, 아리오소, 아리아, 합창 등으로 담아냈다는 것과 대조적인 스토리텔링, 즉 서사적, 극적, 서정적 분위기, 즉 두려움, 분노, 증오, 침묵, 위로 등을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거대한 성경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마태 순환곡에 대해서 매우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흐 사후 이후 사라져가는 바흐 음악을 다시 살려낸 이가 바로 맨델스존이다. 1829년 20살의 펠릭스 맨델스존 바르톨디가 바흐의 종교극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맨델스존 일가는 바흐 음악의 애호가였다. 19세기 이후 바흐 음악은 새로운 노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흐 음악을 주 레퍼토리로 삼고 노래한 혼성 합창단 베를린 징 아카데미다. 맨델스존의 150명 넘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종교와 예술의 대축제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는 맨델스존의 스승인 신학자 프리드리 슐라이어마허, 철학자 헤겔, 시인 하이네 등도 참석했다. 이 음악회는 종교 음악사에서 첫 자선 음악회로 알려져 있다. 마태 순환곡은 교회 음악을 대중의 관심거리로 삼는 계기가 되게 했다. 즉, 교회적 전통을 새로운 차원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마태 순환곡은 교회를 떠난 시민 세계로 이주하게 되었다. 전통은 창조적인 행위다. 루터의 코랄은 교회 외에는 거의 불리지 않고 슈츠의 음악은 드레스덴을 벗어나서는 청중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바흐의 음악은 아주 많은 사람이 알고 듣고 좋아한다. 이는 바흐 음악의 아름다움과 힘 때문만 아니라 독특한 종교적 효과 덕분이기도 하다. 바흐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스스로 종교적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을 기독교적 메시지에 직면하게 하고 믿음과 불신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이면 마태 순환곡을 들으러 가고 12월이면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들으러 간다. 이처럼 교회와 거리를 두되 예수를 사랑하는 오늘날의 모습은 바흐의 영향을 입은 열매이다. 그의 종교 음악이 교단의 영향력이나 기독교 문화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바흐는 이미 보편적인 작곡가다. 지휘자 존 엘리엇 가드너는 이렇게 말한다. 바흐의 음악은 문화, 종교적 배경, 음악 지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그의 음악은 고립되고 지역적으로 한정된 신념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인간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싹튼 것이다.
이상으로 요한 클라우센의 신을 위한 음악, 신을 위한 음악 제3편을 마칩니다.